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안 하니까 우리 반주 내려가셔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나 요인으로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시점이나 장소로 인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이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변곡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생활하는 그 시간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이유로 이민을 왔든지 상관없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인생의 큰 변화가 있었던 시점이 바로 우리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 또 하나의 그 전환점이 있는 것은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것이죠. 이전의 시간과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목표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전환점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이다, 이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받을 은혜를 미루지도 말고 지금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시간을 말하는, 곧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끼라고 하는 엑스코라조라고 하는 뜻은 끌어올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라고 하는 헤메라라는 이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하루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으라, 이겁니다.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기회를 잡으라. 늦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회, 곧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하프타임은 흔히 경기 중에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한 해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프타임은 어떤 시간인가? 첫 번째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돌아보는 시간.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락커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반전 경기 내용을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서로 토론하죠. 이는 보다 나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있는 시간입니다. 잘된 점은 칭찬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프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화를 위한 자신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자기 반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성경 공부반이 사후, 곧 천국과 지옥에 관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시간에 지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참여한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옥을 알아야 하고 지옥을 믿어야 하죠? 라고 물었더니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지옥을 믿고 지옥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좀 진지해지지 않겠어요? 정확한 답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 학구파들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답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옥에 대한 믿음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신앙은 바로 오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결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많이 일했던 사람은
다른 세계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다른 세계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다음 세계에 대한 생각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거나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지옥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겠죠. 육체적, 물리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것은요, 그와 같은 곳에서 탈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다한테 신곡에 보면 지옥 문에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곳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고통보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잃어버린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기 혹시 나사로가 있는 곳을 좀 갈 수 없느냐? 혹은 아직 우리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좀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말할 수 없느냐?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늦었고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희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기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이프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반전에도 좋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후반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반전을 반드시 리뷰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잘 많이 압니다. 이를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회개할 일이 없는데 또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뉘우칠 일도 별로 없지 않느냐, 누구를 해한 일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잘못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이 회개입니다. 돌아옴. 탕자에 비유해서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돌아감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돌아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다. 나는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 자기 돌아봅니다. 그때 돌아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매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근데 지금 아버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참석한다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은 떠났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요, 그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음도 아니요, 율법을 알지 못함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의식은 형식에 그쳤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떠날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돌아와야 합니다. 늦지 말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정죄도 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 보십시오. 오히려 그를 맞아 잔치도 하고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그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요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큰 심판인지 아십니까? 때를 지우면 나만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로 해서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소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밀로 드리는, 식물로 드려지는 번제마저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큰 피해를 입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재앙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침략하려던 자가 물리치게 될 거예요. 언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한번 우리의 삶을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있었는지. 만약 하나님의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든지 하나님이 포기했든지 그렇죠. 하나님 기다리시든지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가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기념관이 있죠.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셨던 로스 그레이엄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무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내 인생이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공사 끝이 났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해 주심을 감사드린다. 이거예요. 뭐 대단히 완벽한 것 같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끝없이 나 스스로를 바꾸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강력하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의 좌우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마음에서 떠나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어땠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프타임은 그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해프타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경기 전반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경기 승패의 결과는 후반전에 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자신의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해프타임을 가지는 것이고요.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끝인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지나간 시간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으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후반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 후반전이 아니라 종반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후반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계시는 후반전은요 우리의 계산법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년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몇 세 복을 받았어요? 75세. 모세 80세. 갈렙 80세, 85세. 후반전의 시간은 우리의 시작의 시간이 바로 후반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들은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후반전이었어요.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던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이 후반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복이 많아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잘 들어왔다고. 맞습니까? 제가 말이 잘 안 들렸죠? 우리 교회 제가 복이 많아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잘 들어왔답니다. 믿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저도 참 감사해요.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제가 두 시간 하고 우리 양 목사님 2시간 하고 전사님 1시간 하거든요. 매 아침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마치 부흥회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제게 들리게 우리 목사님보다 양 목사님 설교 더 잘한다. 최준삼 설교 더 잘한다. 더 잘해야죠. 다음 세대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최전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갈렙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네, 내 나이가 어땠어? 설교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땠어요? 하루 종일 저는 내 나이가 어땠어라는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지금 시작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기 때문에 내 나이가 어땠어요? 몇 년 전인가 제가 그 UMC에 있을 때 감독님과 함께 웨슬리의 루트를 찾아서 영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25명 정도 우리가 갔었는데요. 몇 시간 아침마다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디보션 타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을 때 제가 저희 교회 갈렙의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 85세 되신 장로님이 헤이티 단기 선교를 단 적이 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놀라시더라. 그러면서 도전받았다고 하는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내 나이가 어땠어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간이 후반전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분명 내일보다는 오늘 더 젊잖아요. 오늘이 바로 우리 후반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를 히스토리, 미래를 미스터리, 현재를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선물이거든.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후반전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프타임에는 코칭 시간입니다. 코칭 시간. 해프타임이 되면요, 락커룸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냥 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원타임 코칭 해서 경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해프타임입니다. 가끔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요, 전반전보다 후반전 경기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것은 바로 이 해프타임을 통해서 그들이 원포인트 티칭을 했고 그 시간이 바로 이 해프타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코칭하고 있는가? 로리 벤슨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회사의 그룹인 존슨 그룹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창업자이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가 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한치의 채색도 되지 않았던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영작적인 어떤 마인드로 예수님의 도덕성, 신성, 지혜, 영감 등을 자신의 리더십에 응용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로리 벤슨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분이 지금 미국의 인명사전에 기록될 만큼 경영자로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분이 생각에는 자기의 경영 철학을 어디서 배웠나?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하시는 영적 코치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은요,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한 지침서로 제공되고 있고, 이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두 다 이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많습니까? 심판이란 단어가 많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란 단어가 많을 걸로 보이죠. 훨씬 더 심판에 관한 것이 많아요. 왜 심판하신가요?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면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회복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리를 운반하다가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운반하던 사람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유리가 다 깨어졌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한 예술가가 그 모습을 보고 유리를 다 모읍니다. 그 깨진 유리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던 바로 모자이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천의 예술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진 마음, 깨진 상한 마음들 다 붙여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각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우지 않으시고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릅니다. 단순히 지난 과거, 지난 시간에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식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변화된 우리 인생의 영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려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볼 수 없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아이를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렸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성취되기까 13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고요. 사무엘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어붓고 나서 13년이 되도록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첫 목회할 때 일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첫 목회 시작할 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만 데리고 무슨 배짱으로 목회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도 잘 없는 아스토리아 디트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리폼 처치를 빌려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3년이라도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은 듣기 싫어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 초남, 그 친구들, 기분 좋으면 날씨가 좀
흐려서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 나왔다가 날씨가 좋으면 놀러 다니는 그 친구들 데리고 목회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도 변한 겁니다. 마음이 제 인내심 부족한 사람이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슬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력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가끔은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변함이 없어요. 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40일 기도 끝이 나는 그 주일날 23명이 우리 교회 등록했다는 말씀 드렸죠. 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막 크기 때문에 23명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로 보일지 몰라도 8명, 9명 모이던 교회에 23명이 들어왔으니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각각 다른 이유와 다른 명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23분이셨어요. 포기하고 이제는 목회 그만두고 교회 셔터 문 내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23명을 보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너 교회 그렇게 안 나가도 돼? 나가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어떤 분들이 찾아가셔서 야, 이종범이가 저기 뒷뜰마스에서 개척한대. 성령님이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였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느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EM이 와가지고 오늘도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세대로 우리 교회가 끝이 나는 거 했을 때 그 기다린 시간 하나님 일하신 거 아세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잖아요.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6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실 것이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죠. 이분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만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해서 이 시간이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건져 올린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건져 올린 것만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 기회는 무슨 어떤 기회냐? 은혜 때와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 해와 구원을 받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자리에 이르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자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믿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죠. 장결철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세요.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그런데 받는 우리가 뚜껑이, 그 바구니가 이 바켓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뒤집혀 있으면 은혜가 담지 못합니다. 위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열려 있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자리에 자꾸 머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가? 은혜 자리에 머물러야만 은혜를 느낄 수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 영적 가치,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늦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를 보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으로부터 코치를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값지고 보배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후반절이 시작됩니다. 2025년도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